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결심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부터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향하시는 도상이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9장 51절 이하의 모든 말씀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도상 가운데 있는 말씀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장 22절에도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 다시 17장 11절에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는 지금 그 십자가 사역, 그 삶의 방향 다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누가 쫓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 도상에서 지금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그 제자들에게 지금 비유의 말씀과 여러 가르침을 통하여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실 때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걸어가고 계시는데 특별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멸의 대상으로 생각해요. 마치 지옥의 딸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나병 환자 10명이 다 사마리아 사람이거나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나병 환자 그 속에는 그 갈릴리 사람과 또한 사마리아 사람이 섞여 있을 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경멸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나병,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은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에요. 근데 그 나병의 고통을 겪고 있을 그때에 그 나병 안에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들이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나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은요, 다 하나 되어서 자신의 고통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경멸의 대상이었던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서로를 그 나병이라고는 아픔 때문에 하나 되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짧은 시간이지만 저도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의 시간을 겪고 있을 때요, 저는 이렇게 일본 사람, 여러분 목사이기도 하지만 일본 사람 그러면 되게 그냥 거리감이 있어요. 거부감이 있어요.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말도 섞고 싶지 않아요. 근데요, 유학에 가서 그 안에서 동양 사람, 일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요,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어려움, 그 유학이라는 환경 가운데서 인종차별이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동양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불쌍해요. 그냥 동족이기 때문에, 같은 동양이기 때문에 거기서 천대받고 멸시받으니까 그냥 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었으면 여러분 상종도 안 했을 그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유학의 그 아픔이, 그 결핍에 어떤 고난의 상이 닥치니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아픔을 겪으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경멸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품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여러분 함께 나누면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저런 환경에 있었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픔을 겪었으면 저랬을까?
라고 하고 여러분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요 그 사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 경멸의 대상이었지만 나병이라고 하는 고칠 수 없는 고통을 함께 겪으니 그 사람이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품어가면서 그 나병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나병 도대체 어떤 질병일까요? 나병. 이 나병은요 그 어떤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어떤 아픔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감각한 것이 바로 나병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질병들은 그 병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해요. 근데요 이 나병만큼은요 어떤 날카로운 것에 찔려도 아픔을 느낄 수가 없어요. 손가락이 잘라가도요 아픔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했었냐면 고대에는 그 숯불 사이로 지나가서요 숯불 사이에 있는 그냥 고구마, 감자 이거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이 나병이다 그렇게 진단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숯불 가운데 나병이 아닌 사람은 숯불 가운데 걸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데 나병이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숯불 사이를 그냥 걸어가서 그 숯불 사이에 있는 고구마, 감자를 그냥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무감각한 상황, 그 육체적인 감각이 사라져 있는 그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나병을 또 무엇과 비유하냐면 죄의 특성과 함께 비유하여서 설명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그 죄에 대한 고통, 아픔을 겪습니까?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막 신음하며 아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죄가 들어오면 그냥 무감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육신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 그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 나병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는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통칭하여 나병으로 비유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여러분 이 사람은 격리되어서 사람들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나병에 걸린 10명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2절 하반절을 보면 멀리 서서 지금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병의 환자들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자신이 너무나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한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성대가 지금 좋지 않아 가지고 막 이렇게 쉰 소리도 나고 이상한 소리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을 때 어떤 목소리였을까요? 점잖고 얌전하게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목소리가 어땠을 것 같아요? 멀리 서야 됐어요. 여러분 멀리 서서 그 나병 환자 10명이 그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자신을 바라보도록 소리쳐야 되는데 여러분 절규의 목소리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목소리가 찢어지도록 외치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주님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울부짖으며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의 바라보심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심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절규함 그 간절함으로 목소리 높여서 울부짖어 외쳤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 앞에 언제 이처럼 울부짖어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나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요 내 삶에 지금 그 울부짖음이 이 나병 환자의 그 울부짖음이 그 쉰 목소리로 간구함이 내게 사라진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울부짖음이 그 간구함이 그 절박함이 다시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밖에 없기에 예수님이어야만 하기에 예수님뿐이기에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나병 환자 10명은 그 예수님이어야만 하기에요 그 예수님을 울부짖어 절박함으로 그 주님을 찾았어요.
그 울부짖음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 울부짖음 앞에요, 그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병 환자들이요, 지금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경우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언제예요? 자신의 나병이 나았을 때. 여러분, 자신의 그 병이 나았을 때만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확인받으면 되었어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질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왜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다가, 가는 도중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지금 고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침을 받을 어떤 증거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눈에 보이는 증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 낫나 보다, 나 고침을 받았나 보다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에게 갔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이 9명 어떻게 했죠? 우리 이 내용 아니까 9명은 감사하지 않았다. 예, 감사하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 저는요 그 9명,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나병 환자들 하찮게 여겼어요. 고침을 받고 감사도 안 해?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모든 나병 환자들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고침의 그 증상이 확인받고 다 치유받고 갔던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확인되지 않았어요. 고침이 내게 증상으로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한 거죠? 순종하여 갔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 종은 주인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순종한다고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 10명 다요, 마치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그 무익한 종처럼 주인의 말씀 앞에 여러분 확인되지 않고 다 검증되지 않았지만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갔다고요. 여러분, 갔는데 만약에 고침을 안 받았어, 여전히 나병 환자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갔는데 여전히 나병 환자여서 여러분 그 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여러분 나병 환자가 자신이 고침을 받은 줄 알고 가가지고 저 고침 받은 것 같아요 하고 왔는데 여전히 나병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부정한 자가 자신의 부정함을 외치고 다녀야 되는데 자신이 주함을 받은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왔다. 돌로 쳐 죽음을 당하는 그 죽음을 각오하고요, 주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한 거예요? 간 거예요. 간 거. 여러분,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보면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다 증상이 확인되고 다 내가 경험되어지고 다 확인되어져서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검증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지만 여러분 순종함으로 그렇게 따랐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기적 무엇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있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인에게 그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하인에게 또 말씀하세요. 그 물을 떠서 누구에게 갖다 주래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여러분, 연회장에게 갖다 줬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로 바뀌었단 말이죠. 언제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죠? 그럼 다 하인이 떠먹어보고 이거 바뀌었네 하고 확인하고 그러고 갖다 줬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한 거예요? 갖다 주라 하니 여러분, 이게 물이든 포도주든 하인은 상관없어요. 그냥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순종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여러분 지금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야, 그거 갖다 주라 얘기했어요. 지금 얼마 있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있는데, 오병이어가 있는데 그것을 떼어서 2만 명 나눠줘라. 어떤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 막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되냐? 2만 조각을 잘랐다는 거. 2만 조각을 잘라가지고 여러분, 그 뭐 물고기 뭐 누구는 뼈다구만 먹습니까? 여러분, 이걸 2만 마디를 어떻게 자릅니까 이걸? 그게 아니고 여러분, 계속 나눠주니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나타난 거예요. 2만 명의 재료가 다 확인되어지고 나눠준 게 아니에요. 거기 2만 명의 그 식량이 다 있는 것 확인하고 나눠준 게 아니고, 나눠주라 하니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나눠줬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가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병이 나은 거 확인돼야 저 가죠. 병이 안 나서 가다가 여러분 세상에 가서 병 여전히 있으면 저 죽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이 가라 하셨으면 그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낫게 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기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나병 환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나병 환자들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어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고 다 검증되지 않았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제사장에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지만 거기에만 멈춰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더 간절히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취함을 다 받았는데, 10명이 취함을 다 받았는데 여러분, 누구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 경배하며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15절 16절이에요.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지금 10사람이 다 치유함 받았는데 여러분,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발 아래에 엎드립니까? 여러분, 누가 발 아래에 엎드리는 거죠? 그 당시에 종이 그 발 아래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치유함을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것은 어떤 행위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주인이시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수준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그 표현은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나머지 9명은 감사 안 했을까요? 감사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감사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지는 않았어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감사했겠죠.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10명 다 치유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10명 치유해 주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이 있어요. 우리 17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10사람을 다 치유해 주시고 지금 한 사람만 돌아와서 경배하고 있는데, 감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던 것이에요?
그 아홉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다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원하신 것, 그것을 표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냥 치유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냥 고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치유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감사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 감사를 바라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인격적인 그 관계를 강화시키는 요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과 뭐 여름 휴가가 되고 또 설 명절이 되면 이게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인천이든 뭐 광주든 또는 여행을 가면 또 멀리 이렇게 왔다 가는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랜 시간 차를 몰고 이렇게 운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명절 때는 인천 왔다 갔다 하면요, 그냥 뭐 6시간, 8시간 걸릴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6시간, 뭐 8시간 이렇게 걸려서 오랜 시간 뭐 운전해서 갔다. 여러분, 그거 가는 것, 그러니까 자녀들도 같이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다 그 차 안에서 오랜 시간 있기 때문에 다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와중에도요, 저희 힘든 그 피곤함이 싹 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그렇게 힘들게 운전하고 또 여행을 다 힘들게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자녀들이 하는 한마디, 아빠 수고했어요. 아빠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요, 다시금 또 여행을 또 그 설 명절에 또 명절에 이렇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왜요? 여러분, 그들이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알아주고요, 저의 모든 마음을 알아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요, 여러분, 그 모든 피곤함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예수님과 내 사이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격의 관계를 맺어 가는 것이죠. 그냥 취함을 받고 그냥 됐다, 나 고침을 받았다, 취함을 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취함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주님 앞에 더 친밀하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치유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몇 명이 먹었다고요?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 2만 명 모두 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이에요.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에요? 배부르기 위해서. 여러분, 고침받고 치유받는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치유의 사건,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 목적이 무엇 때문인가요?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여러분, 사인, 예수님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 치유의 사건,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알기를 원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치유의 사건을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들은 여러분 그 기적을 받고 치유를 받고 그냥 무엇 하기만 원했던 거예요. 내 배만 부르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 그 믿음의 목적, 방향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전히 내 배를 배부르기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렇게 치유가,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알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요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러나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 믿음이 여러분 어떤 방향성을 향하고 있나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여러분 어떤 방향성?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세요.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그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는 그 죽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세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해요.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냔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내 배를 부르기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머지 9명도 그 믿음이 어땠다고요? 대단한 믿음이었다니까요.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말씀만 듣고 그 말씀 앞에 검증되지 않았지만,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무엇밖에 없어요? 그 육신의 치유밖에 없었어요. 그 영혼의 구원, 그 죄로부터 영원한 구원은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만이 여러분 그 영원한 구원이 너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받은 거예요.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 한 사람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삶에 막혀있는 것, 닫혀있는 것, 그것이 열어지고 내 배가 불려지고 내 성공이 있고 내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간증하기 위하여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길을 그렇게 따라가는 그를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따름, 그 목적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온전한 순종의 믿음은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내가 다 확인되지 않고 내가 다 검증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삶의 성공, 내 배가 불리우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게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왕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배가 배부르려고, 내가 성공하고 내 모든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아버지 헛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 그 순종의 이유가, 그 방향이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시며 주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방향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